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복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낫기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복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외에도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은 대개 방목하거나 대규모 무리를 소수의 목동이 관리했기 때문에 무리를 이탈해 길을 잃는 가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길 잃은 소나 양은 대여를 이탈한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 가축을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숨기다 또는 스스로 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못 본 채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본 사실을 감추거나 양이나 소를 감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이웃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볼 때와 같이 충분히 그 상황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발견되는 짐승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짐승이 발견된 장소에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짐승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은 위험 부담이 있는 행위입니다. 짐승을 집에서 얼마 동안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보호 기간 동안 짐승의 먹이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희생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옷은 겉옷이나 망토를 의미하며 이는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벌밖에 없는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4절에서 주인을 잃은 짐승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길에 넘어져 있는 짐승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과 함께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곤경을 자신과 무관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즘 상황으로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는 남자의 도구, 무기를 갖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외형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모자나 무기 또는 물건으로 남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는 고대 이방 종교 제사 의식 가운데 남녀가 옷을 바꿔 입거나 변장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옷을 이용했는데, 남성신이 여성의 옷을 입거나 여성신이 남성의 옷을 입는 경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섬기는 신처럼 옷을 입으며 닮으려 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의 구분이 모호해짐을 통한 잘못된 성적 유혹이나 동성애 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6절부터 7절에서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고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끼는 잡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물, 즉 생명을 전수하는 모성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시 집들은 지붕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에서 곡식을 말리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집을 지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만들지 않아 지붕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혔다면 살인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는 이웃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한번 영적 순결을 강조하는 구절로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희는 가축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를 혼합하거나 동물을 혼합해 사육하거나 천을 혼합해 조직하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이는 혼합된 신앙을 배격하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닫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도록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과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바쁘고 힘겨운 이때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보호해주고 찾아주어야 하듯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선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지키며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기부하기입니다.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재정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